자, 그렇게 하란 땅으로 올라가요. 자, 다음 장은 창세기 32장 야복강 산건인데요. 하란 땅을 아주 짧게 제가 정리했어요. 한 4페이지인데 하나, 둘, 셋, 세 줄로 정리했어요. 자, 야곱의 결혼생활, 야곱의 가정생활, 야곱의 직장생활이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보통 우리도 이거죠. 그렇죠? 결혼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평안하고 안정하면 좀 행복한 인생, 여기다가 교회생활까지 포함되겠지만 여기 좀 힘들면 어려운 인생이 되잖아요. 자, 결혼생활은 어떻죠? 사기당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됐고 사기당했어요. 가정생활은 어떻죠? 라헬이 오늘 너가 누구랑 들어가서 잘지 정한다는 건 이 시대로는, 아니 지금 시대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시대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부장적인 시대란 말이죠. 남자가 원래 하라면 하라는 시대였고 아브라함이 가라면 가라는 살아와야 되는 시대에 야곱은 집에서도 그렇게 여성스럽게 살더니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도 인정을 제대로 못 받고 사위로서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고 나중에 아들들도 보면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직장은 20년 동안 자기 소유가 하나 없고 10번이나 장인어른한테 사기당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고 빼앗고 그런 거에 익숙한 야곱에게 초강수를 두십니다. 진짜 사기꾼을 붙이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인데 라헬을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그 기질을 라헬이 타고났어요. 라반의 기질을. 그래서 아버지가 딱 올 때 나중에 드라빔을 딱 숨겨가지고 나 생리 있어요. 바로 사기치잖아요. 바로 거짓말치고. 요 가장 강력한 두 명 사이에서 끼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 붙여놓고 막 갈리게 만드시고 장인어른은 밑에 딱 붙여놓고 막 갈리게 만드세요. 왜요? 경험시켜야 되니까요. 너가 잔머리 쓰고 너가 빼앗고 너가 속이려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뼈저리게 20년 동안 느끼게 하세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부유하게 살아도 나중에 가보면 야곱은 끝까지 잔머리를 씁니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빼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오고 그래야 신앙이 들어오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라반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죠. 그리고 그때마다 뭘 경험시키냐면 기적적인 걸 경험시켜요. 그 안에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야곱이 다시 신풍나무를 꼽거든요. 모든 걸 빼앗겼을 때 나무 꼽아요. 나무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이 나무는 그냥 나무 꼽는 거예요. 나무를 꼽는데 양이 나무를 봤더니 얼룩진 양을 낳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이거 얼마나 웃기냐면은 임신했는데 흑인 노래 틀어놨다고 흑인 나오는 거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뭘 경험시키냐면 내가 되찾아 줄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경험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저 사기꾼처럼 살지 마. 왜 너는 저런 사람들처럼 살려 그래? 이걸 20년 동안 경험시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마지막 라반이랑 저번 주 설교였죠. 불가침 조약을 딱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퇴로를 막아버리세요. 돌아가면 이제 라반이 너 돌아오면 너 네 거 다 뺏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못 돌아가. 자, 다 끊고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딱 돌아올 때 뭘 보여주냐면 두 무리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기 멀리서 에서가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야곱에게 그 무엇을 가르쳐도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로 쌓이고 패배의식으로 쌓인 에서를 보면 야곱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보기 전에 듣기 전에 먼저 뭘 보여주세요? 두 무리의 천사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그렇죠. 그러나 야곱이 이어서 소식을 듣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400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애매한 숫자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418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은 전쟁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치의 숫자면서 동시에 자기를 호위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게
성대하게 나를 맞아주기 위한 어마무시한 호의를 데리고 오는 건지, 아니면 나랑 소규모 게릴라전을 벌치려고 400명 정예부대를 이끌고 오는 건지 야곱이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보면 32장 6절 나오죠. 형 에서가 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에서의 의중을 몰라. 에서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를 몰라. 뭘 원하지? 자,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지 보냐면 야곱을 지금 고쳐야 되거든요. 마지막까지 변화시키고 싶거든요. 뒤에는 막아버렸어요. 라반이랑 언약을 맺어서 뒤로 못 돌아가요. 돌아가면 라반이 다 뺏는다 그랬거든요. 앞에는 누가 와요? 에서가요. 그러니까 뒤에는 진짜 사자성어 그대로 진퇴양난이죠. 뒤에는 라반이 있고, 여기 언약이 있고, 여기 강이 있고, 여기 야복강이 있고, 여기서 에서가 오고 있어요. 야곱은 여기 있고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단순히 라반 같은 어려운 사람, 꼭 나 같은 사람, 자녀 낳으신 분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꼭 나 같은, 혹은 더 나아가시는 분은 꼭 내 남편 같은 자녀를 태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앞도 막고 뒤도 막으시고 양쪽에서 어디로도 못 가게끔 하신다고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봤던 두 때 하나님이건 뭐건 마하나임이건 뭐건 그냥 머릿속에서 하얗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야곱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소유를 두 개로 나눠요. 1번 소유와 2번 소유로 나눠서 보냅니다. 얘를 치면 요만큼이라도 살고 얘를 치면 요만큼이라도 살게끔, 도망가게끔. 그 사이에 기지를 발휘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방금 전까지도 다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셨잖아요. 라반한테 주셨던 믿음을 가지고, 근데 믿음이 없는 거죠, 지금. 야, 나 50%라도 살리자. 나 50%라도 살려야 된다. 이미 마음이 빼앗겼어요. 빼앗길 마음이 이미 두려워요. 두 번째, 기도합니다. 여기서 요거 조금 체크하고 할게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야곱의 씨름은 야곱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야곱의 기도는 그 앞에 나와요. 32장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32장 13절 이하로부터가 씨름 장면이거든요. 소제목 있으신 분들은 나올 거예요. 그렇죠? 13절에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하다 있지 않나요? 네, 그 아래가 씨름 장면이에요. 그 아래에는 야곱이 기도를 했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는 어디 나오냐면 9절에서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씨름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는 이미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주님이 내가 전에 내게 돌아오게 하셔서 하게 했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넜더니 두 때나 이렇습니다. 내가 강구하니 에서한테 건져주세요. 막 두렵습니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막 약속 붙잡고 이전에 약속 붙잡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려준 그림 보이시죠? 에사가 오고 있으면 선물 1그룹, 선물 2그룹, 선물 3그룹을 보여줘서 야곱이 에서가 풀리게끔 하는 거예요. 먼저 딱 갔더니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저 뒤에서 기다리고 오십니다. 천천히 오신다는 이거 먼저 누리라고 하십니다. 뒤에 가니까 또 선물이 준비되어 이것도 누리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야곱의 본심이 드러나죠. 마지막 씨름하기 전에 아내와 자녀들을 건너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요. 이러면 안 되죠, 가장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왜 야곱의 기도가 아니냐면요. 자, 봐봐요. 32장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야곱이 주어고요. 동사가 남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예요. 그렇죠? 이게 기도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익명으로 쳐도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로 가야 돼요. 주어가 야곱이어야만 말이 됩니다. 근데 누가 씨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야곱은 씨름하려는 생각도 안 했고 야곱은 뭐 하려고 혼자 남은지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요거만 보면 조금 의중이 보여요. 선물 3개 보내고 아내 보내놓고 자기가 혼자 있는 건. 정말 사랑했으면 아내를 저기 멀리 뒤로 보내던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끝까지 자기는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라는 구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기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기지 못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 여기를 보면 그가 허벅지 관절을 치매 나오나요? 25절에 보면 그가 허벅지 관절을 치매 성경이 나오잖아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치다라는 이 단어는 치다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쓰다듬는 겁니다. 쓰다듬다, 만지다 이런 단어예요. 그랬더니 턱 하고 다리가 어긋난 거예요. 불구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능력 부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그냥 어루만지기만 해도 그냥 장애인이 돼버린다. 그럼 왜 못 이기냐?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한 4살입니다. 미운 4살. 장난감 가게에서 땡깡을 피기 시작해요. 울면서 집에 안 가겠답니다. 그때 아우 내가 너를 못 이기겠다라는 말은 부모가 완력으로 얘를 제압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 뜻이에요. 야곱이랑 씨름이 왜 시작된 거냐면 가라고 하시겠죠. 하나님이. 가라 야곱아. 끌고 가려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끌고 가고 버티고 끌고 가고 버티고 끌고 가고 버티고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거죠. 와, 죽일 수는 없어.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써야 돼. 죽일 수는 없어. 끌고 가야 돼.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다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봐 이러고. 너 잡힐 거야. 한 발로 쩔뚝거리면서 열심히 도망가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야곱이 그 사람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입장이 바뀌어요. 가지 마세요. 붙잡기 시작해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가장 맨 처음 모습이 드러나죠. 팥죽 쓸 때부터 야곱이 갖고 있던 마음. 축복해 주세요. 나를 좀 복되게 여겨주세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처음 야곱에게 보신 그 모습이 야곱이 회복합니다. 그렇죠. 그 방식이 팥죽 쓰는 방식이어서 문제였죠. 그걸 내려놓게 하셔야 됐죠. 그 방식이 속이는 방식이어서 문제였죠. 그걸 내려놓게 하셔야 됐죠. 근데 그 안에는 같은 중심이 있었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가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이죠? 그 누구도 속이지 않는 방식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내 방식대로 안 할게요. 그러자 그제서야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5페이지인데요.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고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무슨 씨름을 하는데 다리가 뽑아가지고 바닥을 기면서 승리했대. 무슨 이런 경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의 조건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봐봐 야곱아. 우리 둘이 싸우는 게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붙잡고 내가 네 편이 돼주는 게
그게 이기는 거야. 너는 이겼어. 나는 너와 나 겨루어 이겼어. 너는 승리했어. 라고 한 거죠. 너는 빼앗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 너는 발뒤꿈치 붙잡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 너는 나를 붙잡는 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너가 이기게 되는 거야. 이 믿음을 저는 11살 때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요. 어느 순간 11살 때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싫어하실지. 형이랑 어느 날 싸우게 됐어요. 근데 형이 딱 아빠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고 몰래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겸손한 척 형한테 졌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아버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참았습니다. 제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아서 보시옵소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야고보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네 인생, 네 힘, 네 방식대로 선물 주고 머리 쓰고 두 때 나누고 갈라가지고 얻는 인생이 아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러고 이름이 바뀌자 야곱이 말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얼굴이 있었다고. 브니엘이었다고. 그래서 익명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야곱이 누군지도 못 알아봐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 자기 벌벌 떠느라고. 근데 변화되고 나니까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하나님만 보이는구나.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강을 건너서 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야곱의 멋있는 장면과 여전히 야곱의 약간 인간적인 장면이 같이 나오는데 저 그림을 그려줬겠지만 에서가 오는데 야곱이 가장 선두에 서고요. 일단 바뀌었죠. 그리고 뒤에 이제 자기 자녀들이랑 라헬을 놓는데 여기엔 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놓고 여긴 레아를 놓고 여긴 라헬과 요셉을 놔요. 네, 그래도 혹시나 죽으면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약간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야곱은 에서한테 갈 때 7번을 절합니다. 너무 웃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데 7번을 절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을 해요. 전 너무 이게 감동적이거든요. 여태까지 배운 야곱이라는 우리가 이 느낌을 이해하고 한번 이 야곱 고백을 들어봐요. 창세기 32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 이렇게 절해? 왜 그래? 오랜만에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많은 걸 잃었는데 장애인 돼서 오는 거예요. 쫄뚝거리면서 7번 형님한테 절하는 거예요. 에서가 뭘 느꼈을까요? 20년 동안 고생했던 얘가 달라졌구나.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야곱의 시야였어요. 산을 보아도 하나님 보는 것 같을 거고 평생 자기가 두려워했던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고 내가 평생 부모를 원망했던 자들도 하나님 만나니까 부모를 보니 하나님 보는 것 같고 내가 평생 교회 원망했던 자들도 교회 오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고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겼다. 하나님이 보인다.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니 나는 에서한테 절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에 절하신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어야 되는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뭘 얘기하신 거예요? 나에게 붙어있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의 복은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럼 삶이 변화돼요. 친구한테 욕하려고 할 때 친구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들은 왜 이럴까 할 때 그 직장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 애들은 어떡할까 할 때 우리 애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이 애가 성품이 이래서 저래서 말씀하실 때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여요. 그러면 무언가를 가르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행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애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너진 관계가 화해되는 거예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오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몰아가시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처지에 놓으시는가? 이 막막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바꾸고 싶어 하시는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뭔가? 예수님이 보이는 삶. 그러니 앞뒤가 막힌 적이 없었죠. 하나님이 보이고 나아가면 될 문제였죠. 에서는 애당초에 막힌 벽이 아니었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에서가 거대한 벽처럼 보이죠. 그걸 열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반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